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에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이렇게 갈급하여 주 앞에 엎드렸사오니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인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군대로 파송하셔서 둘러진 저 보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우리 회중과 듣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브리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시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직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과연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는 어디인가? 히브리서 읽는 독자들, 원독자들은 지금 은혜의 보좌가 과연 어디인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똑같죠. 은혜의 보좌가 과연 어디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책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명령을 하고 있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할 때 첫 번째는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신 분.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원독자들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신 그런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가 있는데
죄값을 받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독자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원독자들에게는 성막도 없고 솔로몬의 성전도 BC 586년에 이미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원독자들에게 보좌, 이 보좌는 어디일까? 어디로 나가라는 것일까?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궁금함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식에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약속을 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라는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그 돌판을 이제 어디에다가 이렇게 넣냐? 언약궤에 이제 보관을 하고 그 위에 시은좌가 있어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해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때마다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를 이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시은자 보좌,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죄악 가운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이 성전도 무너졌고 이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도 이제 맛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방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안식, 지난주에 했었는데 안식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식은 예표고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독자들에게 시은 이 보좌, 은혜의 보좌는 어딘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제 그 언약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진 거죠. 깨진 거죠. 더 이상 언약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은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뭐예요? 우리의 이 속 마음에 주셔서 마음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요엘 2장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거죠. 500명의 예수님을 본 승천을 본 많은 무리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120명이 이제 성령 받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각 사람의 언어를 듣게 하는 언어가 소통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성령 받은 이제 사도 베드로, 요한 이제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베드로는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하루에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이제 어떻게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령의 나타남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제가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없는 상태에 이제 수르바벨 성전도 재건했지만 그것도 없어지고 다 이제 성전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Lord 주인이라 나의 주인 되신다로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겠죠. 그 다음에 성령 받으신 거에 성령의 나타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볼로가 그 목회하고 있을 때였죠. 그랬더니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거죠. 아볼로는 그때 당시에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지금 요한의 세례뿐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이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나타남이 어떻게 나왔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성령의 임재를 나타나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면 이제 성령이 나타날 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영의 세계의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는 은사 중에 처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처음 입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방언을 계속 하는 가운데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각가지 하나님께서 은사가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가 가장 그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1대1로 정말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성령님 사모하면서 이제 강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미처 아직 그렇게 성령을 깊이 체험한 분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걸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처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이제 나가야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를 얻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 담대하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담대하게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원독자들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맞는가 하는 갈등과 이런 속에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있을 때 그 엄마를 생각하는 아빠를 바라보면 아버지를 바라보면 다른 거 옆에 있는 뭐 어떤 무서운 거 아니라 아빠를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 지금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이 무엇인가 할 때, 이제 안식은 이제 신약에서의 우리의 안식은 뭐냐, 안식은 안식일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조의 개념에서는 안식일인데 토요일 날 안식일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안식일이 언제인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그날이 과연 지키는 게 맞는가? 토요일을 지키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일인 거죠. 진정한 안식일은 주일날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죄 없으신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부활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부활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개념에서 볼 때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하는 것,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은 주의 날, 주님의 날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창조에 대해서는 지금 토요일 날이 맞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는 주일 날이고 그 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 지금 예레미야 10 우리가 조금 31장 읽었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새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만남의 장소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냐?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곳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죠. 구약 때는 언약궤가 갈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은혜스러운 책을 한 2권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너무 책이 은혜스러워서 저는 아주 단숨에 이 책을 제가 단숨에 읽게 됐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김상호 장로님,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아드님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신데, 정말 얼마나 그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던 산골 마을에서 이제 정말 처음으로 예수 믿고 자녀들이 5명인가를 다 천국으로 보내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 오늘날 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너무나 은혜스러운 책이라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또 한 권은 깡통 속에 핀 하늘의 축복해서, 이 책은 이제 그 장로님이 그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많은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정말 한 많은 스토리, 그 아드님 목사님께서 또 하신 그런 사역,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을 좀 이렇게 또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구입하셔서 읽고 은혜 받고, 이렇게 또 한 주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누군가 경험한 그 책과 뭐 이런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또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 그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거는 그 장로님이 그 아들 딸 4명인가가 다 죽고, 차례차례로 죽고, 마지막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쓰러지셨어요. 무덤에서 쓰러져서 실신을 했는데, 그 가운데 천사가 이 장로님을 이끌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갖고 지옥을 다 보여주고,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 아주 그냥 그렇게 그 지옥을 체험하는데 나와서 천국에 가니까 자기 아들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이야기,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걸 사서 읽고는 이렇게 선물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는 아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다원주로 인해서 부처를 믿어도, 다른 뭐 우상을 뭐든지 믿어도, 석가모니나 뭐 이슬람이나 알라시나 뭘 믿어도 뭐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거는 없는 것이죠. 왜?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죠.
또한 이 땅에서 정말 이분이 왜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 구병리에다가 산골이에요. 거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건축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왜?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거기에선 아무것도 없는데 양말 한 콜이하고 뭐가 이렇게 있다고 거기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그간 사람한테 양말 한 콜을 준 거 뭐 한 거 이것이 고이 있고 아무것도 없네.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한 것은 행위 기록책에 다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건축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행함은 뭐야? 상급이고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절대로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을 가면 안 되겠죠. 지옥은 유황 뿌리고 타는 곳이고 그곳에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친척, 이웃 누구에게든지 정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천주교나 어디 불교 이런 사상에서 윤회설이나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손들이 이렇게 49제 천도제를 지내면 좋은 곳으로 간다. 그거는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이게 진리를 왜곡시킨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시는 축복받는 정말 여러분들의 상급이 다 하느님 나라에 가득가득 쌓이는 그런 복된 여러분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것인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우월과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이런 의심의 먹구름이 다 걷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